옛날 시골에 마당에서 세수를 하는 그 옆에 비누를 놓고 또 그 앞에 거울이 달려 있고 대문 옆에 그렇게 우물가에서 씻고 했습니다. 그 옆에 책이 한 거 툭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전서였습니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없고 시편과 신약만 있는 그러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뭐 그것을 잘 읽어 알까마는 그래도 그 당시는 책 자체가 귀한 때라 뭐든지 눈에 띄면 읽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쭉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계속 이름만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책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부분은 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그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건 사람의 아들이시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에 관한 서론의 말씀을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또 요한일서 1장 1절 그 말씀과 다른 부분의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혹은 요한일서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라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 계보가 어느 계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이자 시작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시작이자 마침이시기 때문에 처음도 아니시고 마지막도 아니시고 시작도 아니시고 마침도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영혼과 육체의 그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가운데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그 영원 불변 동일 자존, 그 무한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신 가운데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오늘 16절에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이 마리아는 누구냐? 요셉의 아내다. 아내다. 물론 정혼했다 이러니까 뭐 약혼했다 이렇게 하지만 바로 남편 아내라는 말을 다 씁니다. 정혼을 하면. 그래서 바로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럼 그 요셉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쭉 내려오고 오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를 잇는 책이란 뜻입니다. 그대로 대를 잇는 책.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족보라고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부터 요셉까지 내려온, 사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생리적으로는 아버지 요셉과 무관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잉태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요셉까지 내려가냐? 바로 우리가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낳고 이게 계속되어서 이제 요셉까지 낳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보는 어떤 생리적인 그런 계보가 아니라 법적인 계보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언약의 계보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누가복음 또 이후에 좀 보겠지만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또 한 번 더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의 계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우리가 셈도 있고 또 끝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담부터 시작돼야 될 텐데 왜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왜 특별히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특별히 창세기 우리가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거든요. 그리고 13장, 15장, 17장 세 번에 걸쳐서 특별히 언약을 체결해요. 13장에 보면 특별히 후손에 대한 그런 복을 약속하세요. 13장에. 그때 후손이 붓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데 그 후손이 한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맺어요. 이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의 언약이에요.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뭔가 하면 후손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그를 믿으면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는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셔서 그 씨로 오시고 그 후손으로 오시는, 여럿을 가르쳐 씨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르쳐 씨라고 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르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갈라디아 3장 26절,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계보예요.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굴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리적인 우리가 뭐 어느 때에 성을 하사받고 뭐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무슨 우리 성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무슨 족보가 존재하고 그런 계보가 아니라 이것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언약의 계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계보인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14대 기록하지만 항상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은 먼저 이 사람들을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가 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셨어요. 왜? 그 후손으로 예수 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삭을 작정하셨어요. 이삭은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고 그 사라가 90세나 되고 이미 죽은 몸과 방불하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 그때에 왜 이삭을 주셨을까요? 가장 정답은 뭐예요?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가 오실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오시려고 아브라함이 있고 예수 오시려고 다윗이 있고 예수 오시려고 히스기야가 있고 예수 오시려고 요시야가 있고 예수 오시려고 서로바벨이 있고 이 계보가 언약의 계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보면 14대 엄격하게 말하면 14대가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바로 다윗의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예요.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여고냐는 바로 여호야긴하고 딱 같은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가 또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스왈디엘부터 또 바벨론에 이제 스왈디엘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14대요. 근데 이게 엄격하게 이렇게 14대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14대를 했을까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14대요. 또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솔로몬에서 여고냐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또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14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의 모든 이러한 계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어렵게 여기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 나온 것은 바로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언약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요. 어떤 법인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요. 그리고 혈통에서 시작된 아담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요. 믿음의 계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누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느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누구를 믿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누굴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의 계보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1절에 또 특별히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을 뜻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후손 내 씨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에게 솔로몬 그 자식을 준다는 그 의미 이상이에요. 시편 72편 5절에 보면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라.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고요. 시편 89편 29절에 보면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뭔가 하면 영원하신 왕이 내 씨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단지 솔로몬이 아들 솔로몬을 두시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도 되지만 이 말씀은 시편에 다윗이 찬송하고 또 특별히 시편 110편에 주께서 주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바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오는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후손을 주라고 노래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바라보는 다윗의 후손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다윗은 특별히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왕은 누구실까요? 그저 네로와 같이 아구스도와 같이 헤롯과 같이 그렇게 다스리는 왕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심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시느냐?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왕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는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이 되는데 가장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왕입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 왕은 누구냐? 바로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다윗이 왕직을 통하여서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다윗은 뭐를 대표합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이미 구약시대 때 미리 보여주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과 어떤 다윗의 이름,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두 사람이 무슨 흠모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알다시피 실수했습니다. 아내에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다윗은 또 말해 무엇합니까? 여러 장점도 있었지만은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를 보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를 보고 우리가 이 지상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통하여서도 십자가지기 교회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는 것이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첫 6주 전의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을 뜻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다. 요수와 호세아 다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게. 그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가 이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요한복음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사람의 아들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또 이제는 누가복음. 이제 계속 보면 되겠죠.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쭉 계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성경을 쭉 다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인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은. 사람 이름 왜 이렇게 많냐. 특별히 막 우리 바벨론에서 기한하고 할 때 보면 뭐 어느 지파 누구누구 어느 지파 누구누구 다 은혜가 되니까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봤습니다. 처음에 14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리고 베레스와 헤스론과 람과 아미나답과 나손과 살몬과 보아스와 오벳과 이세와 다윗 이렇게 14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 16장 중에 4장이 전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신앙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저는 아브라함이라면 두 말씀을 생각합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 이거는 뭐요?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았다 이 말.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 그리고 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 바로 11장 나오죠. 11장 7절에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그 다음에 내 후손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두리라 했을 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씨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로마서 4장이 전부 아브라함에 할애되어 있다 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로마서 4장 6절.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리고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되나니 로마서 4장 16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갑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데 바랍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4장 6절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할까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복. 그리고 은혜로, 같이 합시다. 은혜로 믿음을 보시고. 4장 16절.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삭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갈에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 첫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씨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삭을, 사라에게서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라에게서 나야 바로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다. 자유 있는 여자다. 갈라디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삭이 처음 정착을 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제대로 정착한 곳이. 오늘라도 가보시면 브엘세바 갈 수 있어요. 꼭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남방에 있어요. 남방에 브엘세바.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엘리야가 남쪽 끝에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가 바로 이삭이 우물을 가는 곳마다 파면 또 그들이 가져가고 해서 마지막 정착한 곳은 브엘세바의 단을 쌓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모리아산에서. 그러니까 이 이삭은 왜 중요한가 하면 제사장이자 제물이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어떤 인물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은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를 가장 직접적으로 미리 표하는 사람, 예표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 날 수도 없는 죽은 듯 방불한 그 몸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나와요. 잉태할 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을 낳았어야 될까요? 그냥 이스마엘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항상 창세전의 작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의 씨에서 나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죽은 듯 방불한 그 노후의 노년의 몸에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웃었다 이 말이에요. 잉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오죠. 오늘 이제 세 번째 보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일단 야곱은 야갔어. 야곱은 욕심쟁이야. 이름이 그런 이야기에 맞습니다. 치하고 움켜쥐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9장 23절에 긍휼의 그릇을 삼았다.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참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브엘세바 가기 전에 그 브엘세바는 밧다나랑 가기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9장 1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근데 야곱만큼 약한 사람이 없거든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매일 주방에서 그냥 어머니 전 부치면 그거 옆에 받아먹고 하는 그런 아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서는 막 나가서 그냥 생산해서 오고. 에서가 제대로 된 아들이에요. 야곱은 매일 약하면 그냥 또 더 축복하잖아요.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결국 뼈가 빠졌잖아요. 약해요. 기도하면서 뼈가 빠졌어요. 한도 뼈가 위골됐잖아요. 한마디 힘줄부터 등뼈까지가 힘을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야곱은 평소에 절뚝거렸을 거예요. 이게 위골됐어요. 위골됐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 겨루어 이긴 자다. 이것은 우리가 야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가 이런 계보를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야곱을 통하여 야곱만 보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 후손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유다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로 야곱이 유언하면서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축복하잖아요. 그때 유다는 사자 새끼고 유다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 부분 잘 생각 안 하는데 창세기 49장 8절부터 읽어야 돼요. 우리 9절만 자꾸 말 읽어요. 규가 홀이 떠나가지 않고 그것만 많이 읽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에서 떠나가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이 실로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제 유다의. 그런데 49장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유다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원수의 목을 잡고 이거는 뭐예요? 흑암의 근서를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내 원수의 목을 잡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바로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국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번영을 뜻한다면 지상의 복락을 뜻한다면 유다 지파의 홀은 바로 영원한 영생의 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가 홀이거든요. 규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않고 형제들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그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찬송이 되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님에 관한 찬송이 최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그게 유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이들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다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알다시피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예? 며느리와 그렇게 동침도 하게 되고 이러한 전부 치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계보에서 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으로만 보면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마른 땅의 줄기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물 때 그 줄기 보세요. 아무 힘도 없어요. 툭 치면 다 부러지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흠모할 것이 없고 그리고 말 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세속적인 어떤 역사책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그를 존경하거나 나는 예수같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낮은 곳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조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여자의 이름 5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나 속이고 그 시아버지와 가운데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혈통에서 예수가 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혈통에서. 그리고
라합이란 이름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어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여리고 정탐꾼이 들어갔던 그곳이 바로 기생이에요. 기생이에요, 기생. 여호수아 6장 25절에. 그런데 이 라합이 살몬에게서, 라합이 바로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이 라합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그리고 또 한 여인 룻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5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다윗의, 우리나라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고,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아버지가 이새죠. 그 할머니가 바로 증조 할머니는 룻이잖아요. 룻도 본래 모압 여인이죠. 그러면 모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이에요. 이제는 룻이 아니고 롯은 남자죠. 롯 아버지와 딸이 동침을 했어요. 큰딸이. 그래서 큰딸이 낳은 그 후손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후손이 암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계보에서 나시냐 이 말. 우리가 또 한 더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6절에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예요. 밧세바. 여기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는 솔로몬이 대단하죠. 그렇지만 솔로몬도 그런 정상적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뭐 정상이다 이런 말을 쉽게 쓰기 어렵지만은 바로 밧세바죠. 밧세바. 밧세바는 해쪽 속 우리아의 해쪽 속이요. 우리아의 아내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아주 계계를 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최고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를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것이죠. 여기에 이름이 가문이 좋다. 오늘 제사장 가문이다. 몇 대 율법사다. 이런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인물들이. 특별히 우리 여자들의 인물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도 다 연약했어요. 다 연약했어요. 야곱은 간사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니까 속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져주신 거예요.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 져주셨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져주셔서 너 이겼다 해줄게 한 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리고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변변한 왕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변변한. 다윗은 그나마 그래도 솔로몬이 언제나 합니까? 솔로몬의 종기사는 성전 지을 때, 그 전에 기본에서 기도할 때, 그 외에는 없어요. 물론 시편, 잠언 이런 게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왕들, 요시야, 히스기야, 그 정도죠.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오히려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고, 율법책은 어디 있는지 없는지 그냥 없고, 겨우 성전 보수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했고, 이스라엘이 계속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도 없어요. 대가고 없어요. 겨우 발견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에게 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곳에서 우리가 오후마다 하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창세전에 작정되실 때부터 가장 미말에 처하는, 말석에 처하는 연약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유로 오신 거예요. 발구유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유에서 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는 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여기에 모든 인물은 딱 하나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봐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사가. 같이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인사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첫 마디를 꺼내요. 천사가. 이게 바로 답이에요. 여기에 인물은 전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의 계보, 언약의 계보, 믿음의 계보, 그것을 끝내 완성시키시는 분이 오시는데, 이 은혜와 믿음과 언약의 그 완성의 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16절에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이때 야곱은 그 위에 야곱 아닙니다. 다른 야곱입니다. 이름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전부 낳았으니로 나와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아들은 낳으면 다윗은 또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이렇게 계속 낳고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16절에 주목하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는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아버지가 없어요. 없잖아요, 아버지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때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능동태로 썼다가 지금 16절에 와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낳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누구에게서 나셨나? 오늘 말씀 보지만 18절에 이제 답이 딱 나와 있죠.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성령 잉태하신 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는 성경 딱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제 표현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 계보는 요셉을 쫓아 내려온 거예요, 바로. 분명한 것은 분명히 아세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려온 겁니까?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내려온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예수님을 낳을 때 아무 그러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의 이름이 나옵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계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 삼아서 그러면 요셉은 뭐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법적인, 언약적인. 그래서 요셉의 계보로 내려오고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이 예수로 오셨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14대 나눈 것은 어떤 해설자도 이걸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맏이다. 하나님의 맏이다. 엄격히 말하면 아까 14대 넘어요. 근데 세 왕을 줄였어요. 세 왕을 줄였다고요. 세 왕을 뺐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 그 여고냐라는 이름은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14대가 돼요. 그런 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잘 아실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마디를 두신 거예요. 아멘. 창세전에 마디를 두시고 그래서 14대 그렇게 하시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을 쫓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단수 그 사람 창세기 13장의 후손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갈라디아 3장 16절. 우리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우리에게 유일하신 중보자가 계시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대속물이 되셨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여 오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모든 의 다 이루시고 그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고 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이 예수로 말미암으로 기뻐하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